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은찬이가 또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사실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예물입니다. 어젯밤에 은찬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내일 특창을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렇게 또 특창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더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유다 나라가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적으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성경은 다니엘이 이러한 음식을 거절한 이유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몸과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차려진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결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19절과 20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예.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였을 때
다니엘은 신들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음 그가 결심한 대로 그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모든 것을 버리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과거의 나쁜 모든 습관들을 성령님의 은혜로 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일을 실행한다면 예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다니엘에게 꼭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세상 나라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 3장 4절과 5절에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의 나라가 비록 금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금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에게 그 영광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다, 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나라 바벨론이 정말 영원히 서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을 통치한 제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걸 자기 손에 쥐고
인생이 마치 자기 계획대로 될 것처럼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세운 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유린하며 하나님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위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저는 지난번 산시몬교회 전도회를 통해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가 오는 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한 대가도 없이 먹을 것만 주더라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다나오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1000명 선교사들의 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흙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들의 구두를 보는데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지구를 포함해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으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물려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이 책이 주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그분께서 앉으시는 즉위식이 하늘에서 거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또한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거룩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과 5장을 지나 6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책의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취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나팔을 통해 울려 퍼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심판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주권이 선포되며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과 16장에서는 또 다른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파멸시킨 자들에게 내릴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7장과 18장에 가서 보면 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의 그 실체를 보여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끝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손에 잠시 놓였던 이 세상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나라를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시고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왕복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았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계시가
바로 하늘과 땅에서 성도들에게 나라를 상속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